할렐루야. 네. 좀 구멍이 많이 난 것 같아요. 네. 자리 구멍이 많이 난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년에는 우리 3번씩, 우리 자녀들은 3번씩, 또 우리 다른 분들은, 리더들은 하여튼 333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리더들은 3번 이상 새벽기도, 자녀들은 3번이죠. 어른도 자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직분자들은 3번, 4번, 4번씩. 제가 참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속으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그랬죠.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명성교회 수석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소망교도소 사무총장으로 계세요. 소망교도소, 우리나라 유일하게 기독교 교도소가 있어요. 재범률이 다른 데 80%인데 여기는 재범률이 5% 이하예요. 그리고 80%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는데 참 20% 정도 재소자들이 들어오는데 80% 이렇게 영접하고 믿고 가고, 어떤 분들은 2개월 빨리 가는 것이 있는데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석한다고 2개월 그냥 더 감옥에 있다가 간대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소망교도소가 우리 기독교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그는 저녁 여기 이제 점심도 하고 한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좀 저녁 뭐 이렇게 드시고 가라니까 빨리 가야 된대요. 왜 빨리 가야 되는 거, 뭐 남는 게 시간인데 뭘 빨리 가느냐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일 새벽기도 때문에 가야 된대요. 새벽기도 아직 멀었는데, 새벽기도 그간 볼일 볼 게 있는데 그거 빨리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빨리 자고 새벽기도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새벽기도 안 가면 어떻게 하루 빠지면 뭐 덧나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앞에 앉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은 저기 장로님들이 이게 반발을 하는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가 내가 그거 듣고 정말 깜놀랐어요. 깜놀랐어 진짜. 배운 분도 많이 배우고 다 한 분인데 그렇게 여러분 그 중심으로 하고 하는데, 그 실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반발을, 서울에 있는 교인이 그런 장로님은 그런데 강북에 있는 장로님들, 그래서 참 역시 다르다, 이 증거가 있고 간증이 있는 데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뭐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체 소망 교도소 전체 그 100억 이상을 1년에 움직이는 그거를 우리나라 재소자에게 군대 다음에 3번째가 제일 재정이 많이 들어간대요. 재소자가 한 명당 1년에 얼마, 그래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대요. 2번째가 우리나라 뭐 경제에도 있고, 또 2번째가 군대에 많이 들어가고, 우리 재정이 3번째가 재소자들이에요. 감옥이에요.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한다는 데가.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4번 이상 새벽기도 나오고, 우리도
정말 안 들으면 장로님들이나 지역장들이나 요 의자를 이렇게 준비해 놓을까, 아주 귀한 의자를. 예. 실천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반발을 해요. 새벽기도나 기도하라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만 정말 정말 그런 데가 이 은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명성교회 수석 장로님 김종식 장로님 여기 와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랬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뭐 어쩌다 그런지 모르지만 내내 아이들은 3분, 3명씩, 우리 리더들은 새벽기도 3번 이상, 또 직분자들이나 또 하는 분들은 좀 4번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해를 열어주시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2가지 죄인데, 1가지 죄도 아니고 2가지 죄예요. 오늘 우리 김건우 목사는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뭔 하나님 아는지 2가지 죄,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여러분께서 오늘 2가지 죄를 가지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내주신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고별 설교, 네. 제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제 떠난다는 의미죠. 네. 만날 때가 있으면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또 만날 때가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단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을 통해서 선지서 전체를 대표해서 주의 실상을 가장 잘 탁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2가지 죄, 2가지 악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악은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 2번째 악, 2번째 죄는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파서 만든 것. 이 2가지 악에 대해서, 이 2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저장소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깨진 저장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수의 원천이라는 것은 바로 지하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오는 그런 샘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이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샘물, 이것이 바로 생명수의 원천인 것이고, 2번째 물 저장소는 우리가 물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1년에 2차례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 즉 우기 때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혹시 빗물 저장소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빗물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저장소는 바위를 파서 그 바위 안에 회치를 하고 방수 처리를 한 뒤에 빗물을 받아놓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됐을 때 우리 좋은교회 와서 제가 성지순례를 2018년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성도님과 함께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갔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세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덕 위에 요새 최후의 그런 결절을 벌인 곳이었는데 그곳에도 물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물이 있어야만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는 그런 물 저장고가 있었고, 또한 에스네 공동체, 세례 요한의 그런 제자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전해지는 에스네 공동체, 그곳에도 그 이스라엘 사본이 발견된 근처인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물을 저장하는 물 저장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 저장소가 오래되거나 깨지면 방수가 잘 안 되어서 물이 새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냥 지하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매년 방수 처리를 통해서 이것을 새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당에서 가만히 있어도 이 마당에서 땅속으로부터 그렇게 물이 콸콸 나오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샘물이 있었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샘물을 막아버리고 하늘에서 1년에 2차례 내리는 별로 깨끗하지도 않는 그 빗물을 심지어 좋은 저장소가 아닌 터진 저장소, 깨어진 저장소에 채워놓고 있는 그 모습, 채워놓으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합리하고 이것은 비상식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그 행동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죄를 범하며 그런 악을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러운 우상과 바꾸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지를 통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 이것과 더러운 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물이 콸콸 솟아나오는 그런 샘물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을 정말 나쁜 것과 바꿔버리는 어이없는 일,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이 좋은 일인데 어이없게도 정말 좋지 못한 것과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최고인데 어이없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깨어진 그런 물 저장소 같은, 깨어진 물통호 같은 그런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떠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든지, 그래서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우상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환경이든지, 우리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이렇게 의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의존적인 존재, 무엇인가를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으며 혼자서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셀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존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세계의 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성, 우리 인간의 공동체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종교는 물 저장소와 같은 것입니다. 깨어진 물 저장소와 같은 것이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샘물이 솟아나는 펑펑펑펑 콸콸콸 샘물이 그렇게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 저장소가 아닌 우리는 샘물을 더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터진 물 저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터진 물 저장소입니다. 종교는 분명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길로 가면은 이쪽 길로 가면은 얼마만큼 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만이 바른 길이다 등등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샘물을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샘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샘물이시고 예수님께서 곧 생수의 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샘물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게 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저장하는 그 물 저장소, 터진 그 물 항아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샘물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샘물은 살아 있습니다. 또한 이 샘물은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샘물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8절의 그 후반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샘물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생명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좋은 일이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않고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렇게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샘물이 솟아나듯 그렇게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내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샘물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샘물이 솟아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솟아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샘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판 사건이 등장합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이렇게 세 개의 우물을 파게 되었고 세 개의 우물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이 우물은 이삭이 판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었습니다. 이미 파져 있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새로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물을 찾아서 덮고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던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샘물이 콸콸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어렵게 우물을 새로 파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샘물을 막고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놓은 그 우물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샘물이 다시 힘있게 솟아 나오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물이 막혀 있으면 우리는 샘물이 솟아나야 되는데 샘물이 솟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 우물을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찌꺼기들을 우리가 제거하게 되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우물이 그렇게 힘있게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샘물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물 저장고를 만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로부터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셋, 신나, 이 르호봇, 이 세 개의 우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물 가운데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여러분, 이 르호봇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대케 하다, 넓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 마지막 우물을 통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고 넓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창대케 하고 또한 이삭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르호봇의 우물을 통해서 이삭에게 르호봇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불순물을 다 없앨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르호봇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물을 회복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물을 새로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그리고 또한 에레미야 우리가 7장의 말씀을 같이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17장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레미야 17장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물 저장소를 만든 인생, 이 어리석은 인생을 바로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생명수 활활 흐르는 그 물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물 그렇게 저장소를 만드는 그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바로 사막의 덤불,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덤불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입니다.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에 전혀 생기가 없는 저주받은 인생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의 가시 덤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인생에는 생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산 존재가 아니라 죽은 이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기는 분명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생명수의 원천에 연결되어야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7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말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에레미야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병들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의존하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렇게 저주를 얘기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이 아니라, 사막의 가시덤불이 아니라 또 다른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의 1편의 말씀이 연상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무엇을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리로다. 다 잘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물의 원천에 닿아 있기 때문에, 물을 잘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분을 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생기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기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명수의 원천을 의지하는 인생이기에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그 안에, 그 나무 안에 내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절대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나무는 뿌리를 생명수 근원에 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진 나무는 겨울이 되면 얼어붙어 마치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 나무를 보면 겨울에 나무가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이 오면 싹이 나고 새순이 움트고 다시 한번 푸르른 잎을 그렇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무에 생명력이 없다면 봄이 와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일 것입니다. 내면에 생명력이 없는 나무는 사막의 덤불과 같은 나무라서 봄이 와도 새순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환경이 지금 추운 겨울처럼 절박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입이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있으면 봄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왔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봄이 와서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것입니다.
봄이 왔다고 다 모든 나무가 다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싹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추운 겨울을 견디어 이겨내며 봄이 왔을 때 우리 안에 간직한 하나님과 연결된 이 내면의 생명력으로 싹을 틔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2018년 3월 첫 주에 부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임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같은 금요 심야 때였습니다. 금요 심야 때 왔는데, 여기서 왔는데 교회가 얼마나 넓어 보이든지, 와, 교회가 참 크고 넓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교회가 굉장히 크고 넓지만 그 큰 사이즈가 작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같은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5년 전에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억하시는 분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바로 제가 짧은 시를 한 편 읊었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네. 자, 짧은 시를 한 편 읊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는 윤동주 시인의 나무라는 시를 읊었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나무라고 하면 제가 짧은 시를 한 편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1937년 3월 윤동주.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춤을 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잠잠하면 나무가 잠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로 나무가 세상의 중심이며 주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나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이 없으면 만사가 다 난리가 나고, 내가 태어나면 만사가 다 잘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관점을 바꾸면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라고 논평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춤을 춰야지, 내가 춤을 춰야 세상을 움직이는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해야 세상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의 지배, 환경의 지배를 받는 나무인가? 아니면 바람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나무인가?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저 흐느끼는 나무이고 싶습니까? 아니죠. 춤을 추는 나무,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나무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춤을 추는 나무, 바람을 일으키는 나무. 그래서 저도 좋은 교회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나무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처럼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 나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로 살아갈 것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춤을 추는 나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